네, 오늘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이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너희가 자식을 이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이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이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위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2020년 한 해 동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경제가 힘들었고 그리고 삶이 힘들었던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힘든 한 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로함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로를 가지고 우리는 새해는 2021년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함이 넘치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주님의 품 안에서 놀며 그리고 젖을 빨며 풍성함을 느끼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복음성가를 지으신 김석근 목사님의 그 글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이 찬양은 바로 이 김석근 목사님이 집회를 2번이나 갔던 곳에 목사님의 집안에 우한이 생겨서 그 5살밖에 안 된 아들이 베란다에서 추락해서 죽어서 그것을 소식을 듣고 그리고서는 이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그러한 부탁의 위로의 말을 전한 그러한 노래 내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많이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어찌 이렇게 우리 믿음의 집안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이러한 것이 나에게 닥쳐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거리가 되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주님 품에 더 안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고 그리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괴로움이 함께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위로의 대상이 그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우리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로, 또한 어떤 사람은 가족의 속에서 일어나는 구성원의 슬픔 때문에 또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환난이 올 때는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그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픔이 다가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떠한 때는 시험 때문에 밤낮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 속에 빠지는 때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위로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로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기서 젖을 빠는 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젖은 어머니가 아이에게 주는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신령한 젖이며 우리의 양식이요 영광이며 행복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서 젖을 빨 때는 세상에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천진난만한 그 갓난아이의 얼굴을 보면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편안함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자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에는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위로함을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올 한 해 동안에 일어났던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이 느껴지는 그러한 삶이 내년에는 만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위로,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13절 상반절에 보면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크레이시아라는 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옆에서 돕는다라는 말입니다. 곁에서 말해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위로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함께 겪으시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통해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86편에 보면 다윗은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시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라고 다윗은 시편 86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자신을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임을 알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위로의 하나님께 위로받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희는 어찌하여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위로함을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위로함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환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은 술에 취해서 다닙니다. 술로 위로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인생을 망치는 구덩이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술과 마약으로 자신의 괴로움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거는 이루는커녕 사람에게 심령에게 상처만 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삶을 항폐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어떤 사람은 친척이나 가족이나 또한 세상의 지인들을 통하여 위로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내 주변의 사람은 점점 나를 멀리하고 나를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위로는커녕 상처만 받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이거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길 바라며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 힘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의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후에 하나님의 지시로 말미암아 이동식 임시 성소인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까지 이 성막은 500여 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제5년째 되는 해에 솔로몬 성전이라는 것이 다윗 왕에 의해서 준비되었던 그 솔로몬 성전이 7년의 공사 기간을 통하여 건축되어집니다. 이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성막을 기초로 하여서 페니키아 목수들에 의해서 다른 이방인들의 양식들이 가미된 성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성전을 보면은 솔로몬 성전을 보면은 솔로몬 성전 밖에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이것은 페니키아 목수들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바알 신전의 모양을 본따 만들어졌던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물두덩이라는 것은 우리 보면은 애굽의 신들의 모습인 소 12마리가 받치고 있는 청동대로 변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할 때에 이 성전은 모든 성전에 있던 성물은 다 약탈되어지고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이 성전은 회파되고 맙니다. 그 후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한 후에 그들은 주전 515년에 스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져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초라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 지었던 성전이었기에 학계에서는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이 스룹바벨 성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 169년에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 성전 안에 제우스 신전을 위한 제단이 쌓여지고 그것에서 돼지피를 뿌리는 그런 이방들의 제전으로 바뀌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마카비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의 아들들 5명과 함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카비 혁명으로 통해서 이 모든 제우스 신전은 다 청결되고 성전이 수리된 청소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수전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전 64년에 로마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은 회파되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파괴된 이 성전을 개축한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은 주전 36년에 로마로 피신해서 로마 군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그리고 제28년에 그는 성전 개축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할 때에 성전은 짓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주후 AD 64년에 완공되어집니다. 그리고 6년 뒤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되어지고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철저하게 이 헤롯 성전은 파괴되고 맙니다. 그리고 서쪽 벽만 남게 되는데 그것을 일컬어 오늘날까지 통곡의 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통곡의 벽에 가서 통탄하면서 비탄하면서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에 의해서 로마식으로다가 7세기경에 바이돔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식 사원이 세워져 오늘날 예루살렘의 황금돔이라는 이슬람 신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예루살렘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들이 다 자신의 신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오늘날도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 구교, 천주교들이 다 성지라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갖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성전의 개념으로 예루살렘을 두고 이슬람과 기독교가 전쟁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은 성전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1호가 있다는 것은 성전의 1호를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1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쉽게 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1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니 예루살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는 집,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바로 교회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을 영적인 문제로 우리 자신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교회로는 교회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모든 원한을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어렸을 때에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교회에 와서 매일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학교 갈 때에, 옛날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교 갈 때에 시간이 없으니까 늦잠 자다 보니까 교회는 못 들립니다. 그러나 학교를 파하고 집에 올 때는 교회에 들려서, 그때 기도라는 것은 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지켜주시고 저를 잘 돌봐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들려서 집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저만 아니라 그 당시에 거의 대다수가 많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면, 여러분,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정성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느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한 마음의 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 누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살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게로 와 너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아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삶에 지친 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항상 이루어주기를 원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가 여러분 안에 늘상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곳에서 나와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위로 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 진정으로 우리 안에 평강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교회는 영혼의 양식처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를 구하면 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언제나 평안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평강을 누립니다. 그 평강은 여러분 샘솟듯이 솟아나는 평강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같은 평화를 주시는 것은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끔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즉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심령의 강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행복이 바른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젖을 빨며 그 무릎에서 즐겁게 노는 것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고
그리고 그 인생은 즐거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살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즐거움이 넘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참 행복이 넘칩니다.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여러분, 남의 아저씨 무릎에 마음대로 앉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손주든 아들이든 자기 부모와 자기 할아버지 무릎에 마음껏 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의 무릎에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무릎에 앉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처입니다. 보호망입니다. 평안함입니다.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다라는 것은 바로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와 같이 예수 안에 안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평안함과 부유함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의 참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삶의 행복,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넘쳐나는 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풍성함과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안에서 참 행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원수들에게, 원수는 누굽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대적하는 자들, 우리의 원수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대적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예수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들의 대적들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 위로자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에게 우리가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분을 경외할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루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예수와 통행하는 삶 속에서 예수의 품 안에서 신령한 젖을 빠시기 바랍니다. 오늘 젖을 빨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신령한 젖.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주고 평안을 가져다주고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 것과 같이 아니하는 영원한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위로함을 받고자, 세상적으로 위로함을 받고자 한다면 일시적인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해는 더욱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는 다사다난했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삶 속의 피폐함,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위로함을 받게 해주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생명이 넘치며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넘치며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귀한 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